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 2025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는 일단 달력이 바뀌는 거죠. 달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달력이 바뀌는 그 시점 이상의 귀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작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새해는 과거의 실패나 혹은 아쉽고 실망스러웠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혹 지나간 2024년 한 해 동안의 실수나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새해에 허락하실 새로운 기회들, 그 기회들을 기대하면서 주실 은혜들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말씀으로 받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삶의 방향 또한 목적을 알게 해주는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많이 흐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래전에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불과 몇 해 전에 세운 교회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흥황하고 성장해서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등 다양하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주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참으로 귀한 것이 교회죠. 정말 귀한 게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는 스스로 자라거나 스스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혼자의 힘으로 자라거나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서로가 연합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않았으면, 하나 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있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새해 첫날에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이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교회의 규모, 사이즈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인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고 또한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 한 해 내가 정말 잘 자라서 세워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노래했습니다. 마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을 소재로 해서 지은 시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표제어에 보면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우애하며 잘 지내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잘 지내는 모습이 바로 서로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한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가정에서 화목한 은혜를 이루시고 또한 교회에서도 모든 구역과 또 각 기관들 안에서 정말 서로가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된 좋은 모습으로 믿음의 가정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선하고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된 것을 말할 때 먼저는 개인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씀 그대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는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라고들 합니다. 말이 많죠, 교회가.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말이 많은 겁니까? 기도도 말로 합니다. 그렇죠?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할 때도 말로 하고 설교도 이 시간 말로 하는 것이죠. 찬양도 말입니다.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말로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말로 합니다. 사람은 말로 살고 말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도 말로 살고 말로 죽습니다. 말로 자라나고 말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처럼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 10명만 무너졌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60만 명을 같이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게 말이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죠. 참된 말을 하지 못해서 그런 사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이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참된 말을 하면서 자라가고 세워지고 또한 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말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내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 이게 참된 말 하는 것입니다.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입 바른 말 하는 게 아니고 또 내 신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교회는 내 신념 이야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가정도 자기 신념 이야기하다 보면 싸웁니다. 족보 다 들추고 다 싸우죠.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서든 가능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을, 진리를, 참된 말을 이렇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된 말 하고 싶은데 참된 말해서 정말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내 것으로 잘 소화해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감사하기도 하죠. 방법이 하나뿐인 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면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말들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어서 주님께 연락되도록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참된 말 하기를 힘쓰면 우리의 가정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기도하는 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로 세워가고 찬송하는 말로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자라게 해줄 수 있고 또한 자녀 역시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리에 잘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선한 그 마음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곱씹어 보다 보면 때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섭섭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부모님을 세워드리는 그 귀한 일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2025년을 맞이해서 먼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것, 올 한 해 밟게 될 모든 땅들, 그 모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귀한 또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